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사순시기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이 계속 읽혀지죠. 오늘 복음의 제목은 은밀하게 자선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왼손에 하는 일 옷을 모르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의 마태복음,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모순인가요? 투명하지 않아서 모순인가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빛이 될 수 없는 곳에서, 빛이 될 수 없는 곳에서 세상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행복선언의 내용하고 유사한 것이죠. 또 숨어 있는 곳,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건데, 귀에서 듣는 것을 들은 것을 지붕에서 전파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인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행위를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행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행위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칭찬받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나팔 불지 말고, 자선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자선을 숨겨두고, 왜? 아버지가 다 본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숨은 일도 보는 아버지께서 갚아준다는 거죠. 단식 때도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말고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리지 마라. 이미 상 다 받았다는 거죠. 단식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초췌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늘 결정적인 것은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하느님께 보여라. 그래, 하느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숨은 일도 본다는 거죠.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그 일을 하는 의도, 칭찬받고 싶은 욕구,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런 감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면 병 생긴다면서요. 도덕적 언어로서 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헛된 영광으로 부릅니다. 영적 저자들은요, 이런 헛된 영광을 도둑으로 정의했어요. 도둑으로. 그것은 여행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확신들, 결국은 서로가 내면의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헛된 사람과 유독한 사람은 같은 선행을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는지, 누구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는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에 대한 욕구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좋은 의도를 지속적으로 다시 깨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 베르나르도는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 할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지난 시드니에서 코로나가 막 해서 막 힘들 때 4월 1일부터 했거든요. 2020년. 마친 다음에도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정말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나눠드리기를 어렵긴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이건 왜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욕심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를 나도 깨달아 봐요.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하시는 것처럼 설교는 하느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허영심을 위해서 한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그만둬야 할까?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자신을 유혹하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시작하지 않았고 당신을 위해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또 끝내겠느냐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백성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나 때문에도 한다.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나 때문에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써주시겠죠. 그러면서 또 오늘 주님께서는 단식할 때 여기 나와 있다. 침통한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지지 말라. 단식할 때 우울한 표정 지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행과 극기 단식을 공개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지 않냐 하는 거죠. 대개 자기에게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고요하고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정 효과와 유용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고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단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신을 정말 조절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모든 것, 창조물, 물질, 또 물질을 과도하게 탐내는 것, 이런 탐욕들, 이런 탐욕 사용을 삼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꼭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감각과 감정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기권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일까 하는 것이죠. 전혀 슬픈 거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쁘게 드리는. 단식을 왜 하는 거예요? 단식해서 이웃사랑을 하는 건데 찌푸리면서 누구 나누지도 않고 그는. 기쁨은 처음에는 노력과 희생이 당연히 통해서 동반되지만 슬픔이 없는 자발적 방식이 기쁨인 것이죠. 만약에 바이올린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저도 테니스 배울 때 전문적으로 안 할 때는 거기서 거기니까 실망도 안 하고 또 욕심도 없어요. 근데 호주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면서 또 한국으로 다시 와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로 바이올린 하는 사람 음악의 즐거움이 드러나듯이 저도 테니스 즐거움이 드러나더라고요. 조금씩. 그런 즐거움은 가장 힘든 연습도 기꺼이 할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테니스도 좀 즐겁기 때문에 괜히 시작했네, 힘드네 그런 것이 없어요. 거의 5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3년까지는 열심히 했지만 잘 모르겠고 5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테니스가 참 늦게 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또 탐구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열망과 기쁨이 더해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계속 나와요.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준다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죠. 대화가 친밀할수록 우리는 대화를 더 깊이 하려고 하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려고 성전에 가셨지만 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도 가셨어요. 기도가 정말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권장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기도의 가치도 내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공적인 기도도요, 가장 기본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같은 말을 하지만 그 진심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확증이나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우연히였다고 대답을 할까요? 하느님은 늘 계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셨다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렇죠? 숨은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주셨고요. 수도 생활이나 신앙생활, 또 개인의 거룩함, 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경험과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빛, 즉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그와 연대한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만 빛나는 내적인 빛, 내적인 가치이자 진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영혼 돌봄 이거 많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이거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해요. 감사합니다.